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미국 헌법, 미국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신문을 보다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요즘에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화상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20대 초반에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둘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회의 때 그대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어린 아이 같아요. 집에 장난감 총도 있겠죠. 그 집에 총을 가지고 그 장난감인 줄 알고 쏜 거예요. 엄마의 머리를 맞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다분히 이 미국의 헌법이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정헌법 인정되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를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에요. 미국에서는 국민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어요. 이게 국민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을 하도 요즘에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고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한국은 국민들이 총기를 휴대하는 게 불법입니다. 물론 사냥하기 위해서 총을 경찰서에 파출소에 신고하고 휴대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권총을 사냥하기 위해서 휴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헌법이 이렇기 때문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 제가 한글 학교는 요즘에 지금 휴강을 하고 있지만은 한글 학교 하면서 그래도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 후세들에게 하다고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달라요. 이 아이들의 생각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의 생각은 자기를 어메리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분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얘기를 하죠. 너희 부모님, 할아버지의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는 이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너희가 햄버거도 많이 먹지만 집에서는 김치를 먹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꼭 이 문화의 핵심이 되는 이 말을 배워야 한다. 그거는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어른이 되잖아요. 집에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말에는 문화가 들어있고요. 말에는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얘기가 잠깐 옆으로 흘렀지만 말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가 속하였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데 교회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나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 사람만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이에요.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위에는 영어인데 밑에 있는 걸로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Where's my citizenship? 그래서 kingdom citizenship.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 사도는 이런 킹덤 시티즌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니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에 그냥 본도, 갈라디아 대신에 한국, 미국, 독일, 너도 상관없어요. 그곳에 흩어진 누구라고요? 우리는 나그네, 이 세상에. 근데 어떤 나그네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뭘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의지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시티즌십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면은 하늘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첫 시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뜻대로 하는 나라예요? 제 뜻대로 하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 뜻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하면요, 공동체나 개인의 삶 속에서 내 뜻을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고, 이것을 점점 그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d's sovereignty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1절과 3절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주님 뜻대로. 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그래서 날 주관하셔서 내 뜻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 뜻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긴다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했는데요. 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14절, 마태복음 2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잘잘못을 따지는 걸 뭐라 그래요?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예요. 공의.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근데 사람의 공의는 뭐예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고 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거, 그게 사람의 공의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공의?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장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됐다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간이 한 거예요. 이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그 지난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해준 것이 내 뜻이다.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값을 받아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이 한 시간이라는 사람, 원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뭐예요? 주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아멘. 근데 좀 너무 답이 광범위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높은 자를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오늘 이 7절에서 14절까지는 두 가지 잔치의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 때의 경우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주인으로서 손님을 초청할 때가 한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은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 때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이 한국의 이 뉴스라든지 이런 매스컴에 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때는 이 나라에 모였는데 이제는 이 수갑에 채워지는 이 처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고 자존심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뭐 하나 가지고 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나 가지고 사냐고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편의상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잘난 줄 알고 잔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당신 좀 미안하지만 좀 자리 좀 비켜주셔야겠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앉으십시오. 많이 왔나 봐요,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신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도 없어요. 이 비유는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주신 생각이니까 해볼게요. 저보고, 아니 교회 장로님 보고 오늘부로 장로 그만두시고 저 밑에 평신도로서 생활하십시오. 그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당신이 나를 뭘 보고 하는 것이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종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잔치 자리에 끝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차라리 문 밖에 가서 앉아 있는 거.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삶의 모습을 누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성정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살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왜 싸웠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은 제가 옆에 양쪽에 앉겠다고 서로 싸웠어요. 서로 높이려고 한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한 것이죠. 베드로가 변화된다 하면은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높이신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는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정말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뭘 기억하십니까? 어떤 게 나와요? 친척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제일 처음이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으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주 통곡하고 웁니다. 언제 우냐면은 창세기 2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 애통하다가, 영어로 보시면 mourn for Sarah and weep over her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슬퍼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라를 잃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사라를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저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봤어요. 야, 이 사라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예?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상을 드릴게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하네요. 12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사라하고 아브라함 몇 살 차이? 그건 아시잖아요. 몇 살 차이? 손가락 몇 개예요? 네, 10살 차이 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37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37세면 오랜 시간을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럼 그 삶의 결과가 뭘까요? 이쯤 되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냥 입에서 성경 말씀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23장에서, 창세기 2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봤어요. 야, 이게 정말 뭐 떠나라는 것도 75세 떠나라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자식 잡으라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전 그것보다도 창세기 23장에서 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아, 정말 예수님 그 마음에 있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했구나 하는 것을 전 창세기 23장에서 알았어요. 이 사라를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헷족속에게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사 무덤 좀 내가 구해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는 헷족속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서 자기 모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확실하고 지도자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거나 그냥 가지세요. 이거 같은 얘기죠.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대신 얘기해 볼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은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 인사는 이 상 치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쓸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고맙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창세기 23장을 댁에 가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신 지도자고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어때요? 정말 137세 지도자라고 다 인정을 하고 아무거나 가지라고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헷족 속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것만 보면 알아요. 7절과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힙니다. 이거는 꾸며낸 금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끝자리에 가서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은 첫 자리에 앉으라 그랬는데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몸을 굽힌 거죠. 잔치 자리에 끝자리에 앉는 거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겸손이라고 하죠. 근데 겸손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공동체 안에만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정말 좋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요, 첫 번째는 그 손님으로 갔을 때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손님을 초청할 때. 자, 이 미국 결혼식하고 한국 결혼식이 제가 이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청첩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 이미테이션 카드, 초청장을 보내요. 근데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초청을 받지 않아도 그냥 가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초청장 없이 가면 실례 아니에요. 그 큰 실례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사람을 초청할 때 여러분 누굴 초청하십니까?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니 초청할 때 내가 한번 저는 그래요. 예전에 내가 어려운 일이나 또 잔치 때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의금 이만큼 했으니까 다 기록해 놓잖아요, 우리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일 다 하면 가서 갚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뭐 좀 강대상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끼워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 사는 원리예요. give and take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잔치의 리스트, 손님 리스트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친구, 형제, 친척, 부자, 이웃.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리스트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부르라고요? 가난한 자. 이 사람 와도 뭐 하나 가져오지 않아요. 몸 불편한 자, 몸 불편한 사람이 오면 자취자를 오면 나도 불편해요. 뭐 잘 해줘야 되고 자리 만들어지고. 저는 자, 맹인은 나못 보신 분이니까 다 인도해. 더 어렵잖아요. 근데 누구 초청하라고요? 밑에 있는 사람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앞에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께서는 이 리스트를 만들 때에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요, 주님께서는 형제, 친척, 이웃들하고 원수 지내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 모습도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신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구와 밥을 드셨냐면요. 누구와 밥을 드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음식 드실 때 누구가 드셨어요? 손가락 받는 세리들, 주인들하고 드셨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냐고. 동일해. 왜 그런 사람 초청하냐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같이 식사하셨어요. 이 잔치의 리스트 또한 예수님의 리스트예요. 그렇게 살기 힘들죠. 근데 이 말씀을요, 좀 깊이 좀 더 묵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하면은 저는 자, 맹인, 몸 불편한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맹인이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가려진 자였어요. 내가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나는 저는 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같이 계시고 식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공동체가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누구에게 눈이 가냐면요, 이 부환자 이런 데 눈이 안 가요. 안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자, 아픈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그래서 성숙의 끝은 어디냐면은 나가는 거예요. 선교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의 끝입니다. 성숙의 열매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내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본 태익이 아니라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향하여 베푸는 거, 나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갚아주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의인의 부활 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원리,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버리고 찾아오신 그 마음, 진정한 겸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마음으로 화살표가 자기가 아닌 바깥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리면은 교회가 자기끼리 잔치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요. 그것보다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잔치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끼리 먹더라도요.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 마음은 땅끝으로 좋은 자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